반갑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겨 보살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온전치 못한 마음과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에만 의지하고 우리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열정 없이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받고 또 힘내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면서 이 말씀에 은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힘쓸 세 가지 일, 오늘 세 번째 시간 잃는 것에 전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목회의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갖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존경이 없을 때 가르치는 것, 읽는 것, 권면하는 일이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존경은 권위주의의 어떤 권위가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써 받는 존경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다섯 가지 본을 보여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 행위, 사랑, 믿음 그리고 정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급으로 목사는 더 말과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나아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의 본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 담겨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보는 것, 이런 것들 말하죠. 세상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는 자기의 품격을 지키는 것,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남에게 좋은 소리 듣는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비해 더 나은 믿음,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거룩함, 정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급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더 본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야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을 높임이 담겨야 된다. 주 예수를 전함이 그 말에 늘 있어야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말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며 다른 사람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말이 되도록 본이 되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행위도 마찬가지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 하듯 그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본이 되어야 된다.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의 행위 그리고 이 사랑도
다른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본받아 감에 있어서 그 사랑이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믿음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이 정절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떤 그 고결함, 품격, 그리고 다른 신을 부르지 않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떤 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사랑의 순수함과 열정에 있어서 정절이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몸이 연약하여 병약하지만 그로 인하여 업신여김 받지 마라. 네가 주의 종이니까 그들에게 권위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본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존경을 받음으로 네가 가르치는 일, 읽는 일, 권면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해낼 수 있도록 하여라. 이런 권면을 드리고 있다. 이것이 지난 두 번째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그렇다면 목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곧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잘하면 읽는 것 하나로 끝날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세 가지를 다 하면 약간은 수박 거달끼고 하나하나 하면은 좀 제대로 우려낸 곰탕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읽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목사는 읽는 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읽는 것에 전념하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대충 설명했죠.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너 성경 많이 읽어라 이런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뜻이 낭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그노시스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요 낭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낭독이 뭐예요? 남들 보는 앞에, 듣는 앞에 나와서 대표로 읽어주는 거잖아요. 낭독하라. 여기에 전념하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적인 환경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고 그 서신서 중 일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서신서가 한 장일 거 아니에요. 한 장이죠. 그러니까 경산의 교회가 100개가 있으면 언제 그 100개를 다 보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돌려서 읽고 필사해서 가져가서 읽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본은 다 사라졌죠. 이 필사했던, 베껴 썼던 그 서신서들이 보존된 것들이 남아서 오늘날 다시 성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귀한 시절에 성경을 이렇게 돌려 읽었고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성경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글을 읽을 줄 아는 목회자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목회자가 읽어주는 그 성경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매일매일 읽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사가 안 읽어주면 읽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구약에도 예배 시간에 에스라 선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읽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일, 이것을 힘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힘들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읽어주는 것도 힘이 많이 쓰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마이크가 있습니까? 스피커가 있습니까? 큰 소리로 웅변으로 읽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들으러 나오라고 할 때 그 나오는 사람들은 또 직장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노비고 얼마나 이게 나오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또 모아야 되죠. 대단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가지고 이런 정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글도 모르고 성경책도 없으니 교회에서 성경책을 준비해서 글 읽을 수 있도록 준비된 목회자가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내게 권면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읽어라, 낭독해라, 이것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실에서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의미를 새겨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성도가 성경을 알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다행히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읽지를 않아요. 30, 40년 전에는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먼지가 뽀얗다. TV에 올려둔 성경 그대로 주일날 교회 오면 탁 먼지 털어내고 온다는 거예요. 이제 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집에도 들어가기 싫은 거야.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본네트 위에다 탁 올려놓고, 교회 다니는 거 펴낸다고, 탁 올려놓고, 햇빛에 바래도록 올려놓고, 주일날 올 때 들고 온다는 거야. 여러분, 성도가 성경 안 읽는 건 유명하죠? 정말 유명합니다. 이 목사가 성도가 성경을 읽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도록, 성경을 읽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뜻이죠. 성경 공부도 시켜야 됩니다. 성경 통독도 시켜야 됩니다. 성경 낭송도 시켜야 됩니다. 성경 필사도 시켜야 됩니다. 성경 암송도 시켜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시키면 또 다 도망가요. 아이고, 교회 못 다니는 거, 이 교회만 너무 힘들다. 이러고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발휘해서, 수준에 맞게 성경을 읽도록 목회자가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알게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성도가 성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니 목회자는 이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이 뭐 하는 책이냐? 영생을 주는 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생은 성경에서 얻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 성경을 읽는 것과 나를, 내 증언을 받아들일 믿는 것이 같은 일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읽고 있잖아요. 후서에 디모데야,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분명히 저렇게 교회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읽어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알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여 사람을 저자로서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게 뭐예요? 불량하다. 불량하다. 온전하지가 않다. 사람이 흠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성도로서 흠이 난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은요, 성도로서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흠이 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생각으로 믿는다. 그래서 온전하게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사람이 온전해진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 절대로 선한 일을 안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선한 일을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왜 성경을 읽으면 이런 능력이 갖춰집니까? 오늘 그 앞에 말씀했죠. 교훈을 받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어떤 불효자가 있었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호랑이를 만났단다. 그런데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나쁜 친구가 꾀는 또 얼마나 발달했는지 엎드려서, 아이고 형님, 우리 어머님이 형님을 어릴 때 잃어버렸는데 물려가서 호랑이가 되었다 하더니 호랑이가 되셨군요. 그러면서 연기를 하고, 그래서 호랑이가 네가 잃어버린 그러면 내 동생이란 말이냐 이러면서 집에까지 돌려보내주었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이렇게 효도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밤부터 마당에 뭐가 쿵 하고 보면 멧돼지가 있고 사슴이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호랑이가 몇 년을 부모를 공경하더랍니다. 그러더니 한 번은 호랑이가 안 보이더래요. 보름이 가도 안 보이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인가 산에 올라갔는데 호랑이 새끼들이 세상에 상주들이 매는 띠를 띠고 그래 곡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양반이 참 내가 짐승만도 못했구나. 그리고 그 호랑이들을 위로하고 자기 집에 돌아왔어도 그 형님이 못다한 그 효도를 자기도 행했더라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런 일에서도 교훈을 받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다고 사람이 아니다. 어른들을 찾아뵙고 명절마다 인사하고 어른들 앞에 경순하고 그렇게 하라고 교훈을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고, 이 민족이 예의 바른 동방의 빛과 같이 빛나는 민족이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이 없으면 망령되이 행하거든요. 교회 와서 내 기분이 그렇거든요. 내 마음은 그렇거든요. 나를 알아주세요. 이게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망령이 뭡니까?
명령을 잊어버렸다. 그 뜻이잖아요. 응? 명령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너 뭐 해라. 이게 없는 사람은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이게 망령이 난 거잖아요. 놀자. 즐기자. 내 기분이 최고다. 여러분, 교훈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품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 없이 산 사람은 늙어서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할 게 없죠. 성경을 읽을 때 교훈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책망을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고 인생의 쾌락을 위하여 네 편한 걸 위하여 살아서 되겠느냐?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너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책망을 받는단 말이죠. 교훈과 책망을 받으니 바르게 됨과 의로 교육받기에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비로소 갖추게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손에 굵은 그 옛날에 못이나 스테인레스 소독된 못 박았겠습니까? 녹슨 철못, 그 굵은 철못, 사각형으로 굵은 철못 동그랗게 따듬었겠습니까? 깡깡 때려갖고 재수 박는 사각형으로 됐는 거 굵은 철못을 뼈를 부수고 들어가도 끄떡없는 철못을 그 못에 박았지 않겠습니까? 그 두 발에 겹쳐갖고 그 못을 박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이 체중이 밑으로 늘어지지 않습니까? 살이 찢어지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엄습하고 피가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신문을 당하면서 얻어맞고 얼굴은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침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기진맥진하지 않았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꽂혀서 핏물이 줄줄 그 얼굴과 코와 입을 적시며 흘러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달려있던 예수님이 1시간, 2시간 견디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굳이 했답니다. 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한마디를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잠 안 올 때 펼쳐놓고 읽는 책, 잠잘 때 성경 배고 자면 잠 잘 오는 책,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은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책이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란 뜻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여러분 요즘 하이델베르크 하니까 제가 예화도 못 들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거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성도들이 그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요즘 성경을 강론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성경을 3주일에 강론할 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도시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도시를 바꾸는 거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못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온전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건 뭘까요?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서신서들과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벌벌 떠느니라. 네 행함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내놓겠으니 너는 네 믿음을 내놔봐라.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행함을 있는 자니 이 뜻이잖아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곧 성경을 읽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을 안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듣고, 하나님 믿었다. 이건 벌벌 떠는 귀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그러면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예수를 들여다보고 성경을 읽고 실천해라. 네 믿음을 실천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는 거, 바로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날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현실은요, 주일에 설교 시간에 본문을 읽을 때 같이 읽는 것, 이것이 일주일에 성경 보는 거에 전부인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야 무슨 믿음의 힘이 생기고,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됨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할 수 있으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 힘이 없는 거죠.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양식을 못 먹으니, 음식을 못 먹으니 병약한 겁니다. 쓸데없는 패스트푸드, 햄버거와 그런 종류만 많이 먹고 콜라 많이 마신 것처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 그런 복음 많이 들으니 영적으로 살만 쪄가지고 자기 몸도 거동을 못하는데 아는 거는 수천 가지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일주일에 성경 한 장 못 보는 사람이 있다. 아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경 읽을 때 그 본문에 읽는 게 전부 다. 이런 성도도 있다. 어떤 교회는 성경을 읽지도 않아. 띄워요. 목사가 대신 읽어줘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은 매해 신학생들을 뽑는데 거기에 성경 몇 도 가셨습니까? 질문합니다. 성경 1독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1독을 못했는데 목사가 되겠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가 신학에 있는, 책에 있는 교리들을 배워가지고, 진짜 교리도 아니죠. 지식을 배워가지고 하는 설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성경 통독 10번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섰다. 여러분, 양심에 안 부끄럽겠습니까? 1년에 성경 1독 못합니까? 한 달에 성경 1독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많이 읽으면. 25일에 1독 한대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 4시간 읽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1년에 1독 못하겠어요? 20년 믿었는데 10독 못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독은 고사고 1년에 1독 해도 10년이면 10독입니다. 20년이면 반 틈만 읽었다고 해도 10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0년 됐는데 10독을 못했다.
난 모태 신앙인데 10종 못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성경 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성경 읽어야 됩니다. 권사님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 외에 안 읽고 하는 소리는 다 헛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어야 됩니다. 네. 설교 듣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그저 권면하는 거요, 가르치는 거요, 풀무질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개인에게 직접 주시는 감동은 영을 살리는 양식이요,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그를 세임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전혀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성경 통독을 시키든지 성경을 막 빨리 읽어주는 낭송을 가지고 시험 쳐서 오늘 숙제했습니다 하든지, 성경을 필사를 시키든지 성경 공부를 시키든지 성경 암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큰 일이요, 교회가 해야 할 큰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올바라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제 외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함양에 살고 있는데 그 누나가 요즘 은사가 생겼다 하네요. 방언을 어느 몇 년 전에 받았는데 방언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람을 보면은 그의 내적 상태가 보인대요. 내적인 상태가 보인대요. 그런데 그 방해를 하는 역사하는 영들이 일어나갖고 방해를 하고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데요. 5장 1절부터 막 그냥 읽는 거예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 하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이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는데요. 읽다 보면 마음이 평화가 찾아들고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들고 그 마음이 안정이 되고 온전하게 바로잡히는 역사를 경험한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읽으세요. 뜻을 생각하는 것도 해야 돼요. 하지만 읽는 건 그냥 읽으세요. 적어도 신자라면 주님 만나기 전에 10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성경 뜻은 제쳐두고라도 큰 소리라도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첫 번째 했는데 두 번째 가르치는 것과 권면하는 것 그렇게 길지는 않아도 이거 하고 나면 또 오버가 돼요. 오늘 여기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목회자는 설교하는 일에만 힘쓰고 있거든요. 성경을 읽게 하는 일에는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아멘이시죠? 그럼 앞으로 성경 읽기 시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혜롭게 한 주에 하루에 2장 3장이라도 읽을 수 있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호소하고 부탁하고 종용하고 간청해서라도 성경을 읽도록 힘쓰는 일에 할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는 일에 아멘 하시고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읽어 교훈받지 못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원하오니 세임 주시옵소서. 주여 하며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